오늘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또 생명 터치데이. 저는 오늘 참 기쁜 날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몇 분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오셔서 잔치자리 함께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꿈이 무너져 내릴 때는 언제였습니까? 또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안데르센 여러분 잘 아시죠? 성냥팔이 소녀라는 그러한 글을 썼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글을 접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글을 읽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가정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이 어린 딸을 성냥 팔어 오라고 그렇게 이제 길거리로 내보내죠.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주 추운 날인데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길거리를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길을 걷고 또 창문 너머 집 안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따뜻한 공기 또 행복에 겨운 가정의 모습 또 요리를 하면서 먹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가 너무나 추워서 이제 성냥을 하나씩 키면서 불을 쬐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냥 좀 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린 그 자녀의 그 눈망울에 눈물이 맺히고 그러면서 함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성냥팔이 소녀의 주제는 뭘까요? 그것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소녀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성냥개비 하나하나의 꿈을 가졌지만 결국 이제 그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힘든 것은 우리 현실하고 그 다음에 꿈이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다는 거죠. 괴리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현실하고 꿈하고 괴리감이 없으면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좀 괴리감이 있으니까 뭔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현실의 절박한 문제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은요, 절박한 현실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박한 문제는 무언가 하면 이 요셉의 어머니의 이름은 라헬이었는데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젊은 나이에 죽고 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어머니가 없어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요셉은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위로 어머니가 3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콩쥐팥쥐에서 나오는 계모가 3명이나 더 있는 셈이죠. 근데 이 3명의 계모가 요셉의 얼굴만 보면 라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라헬이 굉장히 얼굴이 예뻤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아주 멋진 그런 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 지 어머니 닮았거든요. 구박을 하고요. 더군다나 아버지 야곱은 다른 자식과는 다르게 요셉만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 라헬밖에 없었어요. 라헬을 위해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장인이
야곱을 속였죠. 그래가지고 언니와 먼저 결혼하고 뭐 아주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라헬과 같이 여기면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데 채색 옷을 입혔어요. 말이 형들이지 나이 차이가 아저씨뻘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양을 돌보고 염소를 기르고 들에서 있다가 와서 보면 이 요셉은 조그만한데 이제 어린데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요. 자신들은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그런 옷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일한 적이 있어요. 요셉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형들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사실 비라 실바는 노예였거든요. 노예의 자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예의 아들이 형들이 된 것인데 정실의 자식을 보았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서 이복 형들이 아버지 몰래 재산을 빼돌린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요셉이 아버지한테 다 알려준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욱더 미워하죠. 완전히 왕따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볕단이 이렇게 둘러서서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이야기 안 하면 좋은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미워해요. 내가 너한테 절하냐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을 때 구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아버지가 없을 때 죽이려고까지 해요. 형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요셉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만약 이런 가운데 여러분이 꿈을 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가위 눌리는 꿈을 꾸거나 꿈에 뭐 이상한 것이 보이거나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꿈을 꿀 텐데 요셉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광된 그러한 꿈을 막 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영광된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의 증오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품고 그렇게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그러한 꿈을 꾸면서 그러한 꿈을 이루었을까요? 첫 번째,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이 생각이 있었어요. 자아 정체성이 확고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이제 잘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버지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꿈을 꾸면 미움을 받는 줄 알지만 꿈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아주 자신감이 있고 당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왕실의 왕자나 공주가 입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그 부잣집의 상속자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고 해서 채색 옷을 해 입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채색 옷은 한 집안의 모든 권한, 권위 이러한 것들을 물려받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된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형들이 볼 때 밖에서 일하고 와서 보니까 막내와 같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가만둘 수 없죠. 그래서 째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미워하다 못해 아버지 없을 때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요셉은요, 채색 옷을 입으면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조그마한 일 가지고 상처 입고 좌절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깊게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배반당하고 따르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도 못 박아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사랑받는 분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사역하실 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변형 되셨을 때도 그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길을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받는 자이다, 이것을 알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세상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고 하늘나라의 공주이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손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기대합니다 성령님이라는 이러한 책을 썼는데, 이분이 장교 출신인데 육개장 출신이에요. 육개장이 뭐냐면 6개월 장교, 5060 그 시대에 이 석사 장교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군 비리다, 대통령 아들들이 그 당시에 이제 6개월 만에 군을 마쳤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하고 6개월 근무하는 이 육개장하고 6개월 장교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훈련 한 6개월쯤 받고 이제 자대 임관해서 자대 배치 받고 이제 제대하는 것이니까 엄청나게 굴리는 거죠. 훈련 받을 때 막 뺑뺑이 돌리고 일어나자마자 월차례 받고 막 6개월만 이제 고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청년 때인데 소대장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됐어요. 육사단으로 갔는데 밤에 기차 타고 가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인격적으로 모독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잠을 잤는데 아침 되니까 누군가 깨요. 사병이 깨는 거예요. 장교님 수건을 탁 들고 있고 치약도 다 준비해 놓고 따뜻한 물까지 떠놓고 세수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훈련소에 있을 때 그렇게 고생해서 이건 전혀 비교되지 않는 모습이 된 거예요. 장교가 되니까, 임관 되니까. 근데 그 생각이 바뀔 때까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까지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괜히 붙잡혀가지고 그냥 억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어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게 힘들게 고민하면서 지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반열, 공주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습에서 영원한 삶의 모습까지, 이 땅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모습까지, 영원한 천국의 삶의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린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세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장난감 있죠. 이렇게 약을 넣고 뒤로 약간 뺐다가 놓으면 막 이 장난감 자동차가 휙 가가지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발에 맞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약 떨어지면, 배터리 떨어지면 꼼짝도 안 해요. 그러다가 싹 갈잖아요. 하나만 갈잖아요. 그래도 막 쏜살같이 달려가요. 약 하나만 갈았는데 이렇게 달라지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부활과 생명 되신, 능력이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침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 다 흘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어두운 세상길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이 존재를 어떻게 환경이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임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믿음의 길을, 그리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결정될 때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요 미움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4절 말씀 보면 그를 더 사랑하면 보고 그를 미워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형들이 미워했다는 거예요. 8절 하반부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의 나이가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17세였거든요. 사춘기 나이였거든요. 미움받았는데 요셉이 슬퍼했다, 원망했다, 울었더라, 이러한 말씀이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막 꿈을 꾸는데 놀라운 꿈만 꾸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미움받은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 사랑함을 보고 형들이 미워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큰 사랑으로서 자기에게 와 닿으니까 그 큰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모든 미움과 그리고 역경,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셉은요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 하는데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한 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만족했어요. 낮에 시달리고 이제 밤에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하면서, 내가 너를 보면 네 엄마 생각이 그렇게 난다. 너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나는 모른다. 참 고맙다 하면서 아들을 이렇게 예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미움식이, 형들의 미움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형들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힘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요셉아, 너는 큰일 할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꿈을 줄게.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줄게 하면서 막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주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서러움, 눈물, 고통, 이러한 것이 마음의 상처로 하나도 남지 않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자꾸만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비관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바울과 실라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귀신을 몰아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빌립보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착고를 채워버렸어요. 막 피투성이가 됐어요.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막 울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 그 지하에서 찬송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에 막 기뻐서 찬양을 해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쇠사슬이 바울과 실라를 묶어둘 수가 없었다니까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막 터져버리고 자물쇠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박해, 기근, 적시, 공고, 환난, 위험,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현재 일이나 미래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승리케 만드는 것이지,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97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한 가족이 이제 고속도로를 가는데 40톤 대형 트럭이 덮쳐버렸어요. 차가 폭발되기 전에 기적처럼 가족들이 빠져나왔는데, 생후 20개월 된 조엘이라는 이 아이는 유아용 의자를 앉았는데 이것이 튕겨나와서 끼어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조를 해서 보니까 목숨 붙어 있는데 85%가 타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이 사람이 살 가망성은 10%밖에 안 된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50번, 50번이나 대수술을 거쳤어요. 그가 성장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18년이 지났어요. 조엘 소넨버그라는 이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근데 뺑소니 그 운전자가 잡힌 거예요. 토트씨. 이제 재판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당신은 저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복을 다 빼앗아 갔지만 우리 가족을 위한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사랑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고 난 이후부터 저를 환영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 눈에 저는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향해서 저것 좀 봐. 이봐, 가면 좀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입맛 떨어져. 식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입맛 떨어진다고 다 식당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절망, 증오가 또 다른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와서 화상 입은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아주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그리고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든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있는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정말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된 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농장 주인이 머슴을 뒀는데 이 머슴이 자기 집 딸하고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된 날, 그날부로 머슴을 내쫓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35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 이름이 A 가필드였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집 정리하다 보니까 무슨 상자가 있는데 그 머슴이 놓고 간 상자였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보니까 A 가필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이 누구예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이 자기 딸하고 사귄다고 쫓아냈는데 미래 대통령을 쫓아낸 거죠. 근데 이 가필드는 꿈의 사람이었어요. 머슴살이 하면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읽으면서 요셉의 꿈이 나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꿈을 심어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 찾아가서 꿈을 심어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고난은요,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성질 나빠지지 마시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비굴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에 젖어가지고 정말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얼마나 큰 위대한 인물이 되었냐면, 애굽이 정말로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제국으로 우뚝 섰을 때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수십 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래서 정말 요셉의 품 안에서 애굽 사람들이 살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살았고, 나라들이 살았고, 그리고 같은 민족 백성들이 살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인생이 낙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부음을 받았다. 나에게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함을 입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환난을 승리로 그렇게 장식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끝까지 주의 영광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